4년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때 가톨릭에 대항하여 가톨릭이 성경과 위배되는 말씀을 95가지를 골라내어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맡고 있었던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여러분들처럼 일반인에게 없었습니다. 주교요, 사제요, 신부들에게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읽을 수가 있었지만 성경의 권위보다 교리책을 더 가르쳤지요. 그리고 많은 도덕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속에서 가톨릭이 아주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녀나 신부나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제가 첩을 몇 명이나 두고 아이들을 수없이 낳고 살생을 일삼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불법과 부정은 판을 치고 교회에는 돈이 넘쳐났으며 많은 탈선된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에 한 종을 들어서 쓰는데, 이제 그 사제의 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애송이 같은 마틴 루터라는 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계기로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그냥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에 어떤 시점에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암 때문에, 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계기로 주께로 온 자들도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였어요. 가난한 광부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식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판검사를 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한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 한을 풀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법적인 일을 해서 판검사 옷을 입고 일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효자였던 마틴 루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곧 판검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법전을 가지고 탕탕탕 두드리는 판사가 된다고, 그는 정해놓은 코스대로 로스쿨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었고, 드디어 그 법대를 졸업하는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이렇게 두꺼운 헌법책을 사주었습니다. 그의 길은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시골에 자기 친구하고 다니러 갔습니다. 가다가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오니까 비를 피한다고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갑자기 벼락이 내렸어요.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둘 다 법대를 나왔고 둘 다 앞길이 창창한 장래가 유망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친구가 죽었어요.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번뇌에 빠집니다. 자기 친구나 자기나 지금 탄탄대로가 보장된 법대 졸업생들입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벼락 맞아서 자기랑 같이 가다가. 그는 큰 번뇌에 빠집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렇게 죽으니까 허무해버리지 않은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죽으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등등 많은 의문들이 마틴 루터를 흔들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온 것이죠. 그는 그 유망한 법대를 다니면서도 드디어 신학대를 들어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열심히 신학대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또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서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는데, 정 코스가 있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가 되면은 꼭 거치는 코스가 있대요.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 가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에 유리를 깨트려 갖고 계단에 뿌려놔요. 거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고행의 길을 맛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더 고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고통을 참으면서 올라가는 게 자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걸어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 성경을 아니까 아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고행을 하라고 그래? 주님이 다 겪으신 걸. 내가 삶을 살다가 고난과 고통이 오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기라고 주신 십자가지 왜 나에게 그 길을 또 가라고 그래?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아.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은 28개 계단을 다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래도 신부가 되었지만 그는 워낙에 똑똑하다 보니까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덴베르크 대학에 갔는데 그곳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가톨릭하고는 안 맞아요. 특히 그때는 16세기에 들어서 가지고서 가톨릭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큰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성전을 건축할 때라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속죄권을 팔았는데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게 한 거예요. 속죄권.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하면 면죄권을 사면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총 이 로마 가톨릭에 저항한 것이 반박문이 95개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도대체 마틴 루터가 뭐 조목 적어가지고 이걸 반대했을까? 그리고 이제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논의를 하려고 신학 논쟁을 하려고 95개 조항을 다 써서 대자보를 붙입니다. 낮 12시에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에 딱 걸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침 인쇄술이 막 발달하면서 그동안은 붓으로 써서 복사했는데 이제는 인쇄기가 복사가 나오는 찰나였어요. 단 2달 만에 전 독일과 유럽과 구라파 전역에 95개 조항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해처럼. 그리고 팔깍 뒤집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어디 저 병아리 같은 신부가 말이지 교황청을 대항해갖고 이런 반박문을 쓰고 반기를 들 수가 있냐고. 고초를 겪고 별별 아픔도 겪으면서 로마 교황청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예수를 믿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에서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새로 생겨서 가톨릭이 큰 교회고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그 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 원래 처음에 주님이 세웠던 그 교회로 원래의 교회로 돌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가톨릭에서 따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톨릭이 변질된 것이었죠. 하여튼 가톨릭도 기축이 흔들렸고 개신교회가 탄생하는데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전환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게 이제 평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셨다면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신학생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거의 막바지까지 가서 손드는 분이 많아요. 사업의 실패, 가정의 파탄, 자녀의 속썩임, 또 질병, 어떤 아픔 계기, 그런 계기 때문에 이거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마틴 루터처럼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7장을 7장까지 조금만 읽어보면요, 이 당시가 어땠는지를 압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요, 종교계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도덕과 모든 하나님의 그 길에서 탈선된 길을,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어요. 지도자들은 어땠냐? 정치 지도자들도 말할 것이 없어요. 맨 마지막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었어요. 아합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기 직전, 엘리 제사장은요, 주의 종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분별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더라면 가슴에 한이 있어서 격동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던 한나에게 술 먹었다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영분별을 못하니까 이 여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술 먹고 이래, 이렇게 지탄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 먹은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를 그런 불손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심정에 타는 듯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가 봅니다. 그 여자가 기도하러 온 건지 술 취해서 주정하러 온 건지도 몰라볼 정도로 종교계의 주의 종이 타락했었어요. 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요, 홈리와 비냐스라고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성경의 불량자래요. 성경에 써있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못됐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성전에 올라오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갖다 막 먹어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다면 겁탈도 해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저주받아 죽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탈선의 길을 걸어갔냐면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기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녀로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범한 신자의 가정에 엘가나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자란 뜻입니다. 엘가나. 그의 부인은 한나였습니다. 그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한나는 은혜예요. 그런데 한나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취해가지고 분인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아이 낳은 부인보다 아이 낳지 못한 여인을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 아픈 자에게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고,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전무후무한 종 대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그럼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그때는 세습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사무엘이 나와야 옳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나쁜 짓 하다가 며느리도 악이 나타 다 죽었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뚱뚱하고 나이 90이 되어서 띠뚱거리다가 의자에 앉다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주의 종이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이게 영광을 가립니까? 쫄딱 망했어요. 누가요? 제사장,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라는 일반 성도님 가정에서 위대한 종 사무엘이 나오는데, 지금도 한나의 이름이 은혜인 것처럼 노아의 심판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모두가 다 무서워 벌벌 떨고, 또 물이 비가 내리니까 벌벌 떨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했던 그 시대에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상이 혼탁하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렇게 찾으시는데 드디어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또 기도하는 종이 됩니다. 사무엘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아 나는 죄 지었다고 여겼습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알았어요. 요즘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 되면은 항상 다니엘 기도회 하죠. 영상으로. 이번에는 저는 거부 반응이 나서 하지 않았어요. 비대면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또 비대면을 해요? 지금은 비대면인 다니엘 기도할 때가 아니고 사무엘 기도할 때요,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분자들마저도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 다니엘 닮으라고 늘 다니엘 사모하면서 자녀들을 주입시킵니다. 공부 잘하고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녀요, 예배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당시에도요, 너무 타락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엉뚱한 짓만 합니다. 지금 2030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채를 못 사요. 영끌을 해서 막 부동산에 정신 팔립니다. 2030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인에 빠집니다. 주식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는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짓밟고 이겨야만 내가 그 465억 원인가 뭐 그걸 따기 위해서,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 전 보진 않았지만 예고편 봤어요. 인터넷에 좀 떠도는 거 읽어봤어요. 내용을 압니다. 그 게임에 미치는 겁니다. 일확천금 때문에. 돈이라면 사람 친구도 죽입니다. 배신합니다. 왜? 자기가 쟁취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오징어 게임을 열광하는 이유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옳고 그름 속에 분별도 못하고 뻔뻔하기는 얼마나 뻔뻔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특징은 죄감이 없어요. 뻔뻔합니다. 우리 안에 신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죄감이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게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선도 악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선인지 악인지 이걸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죄를 그렇게 짓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거 뭐 화천대유인지 뭔지 대장동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그냥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당 후보 1위인 이 나라의 이 시점을 우리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불법과 부정이 꽉 찼어요. 다 비슷하니까 어지간히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정당하게 예우해 줍니다. 그렇게 나라가 타락을 했고 종교가 타락을 했고 제사장이 타락을 했고 지도자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어제 뉴스는 더 기가 막혀요. 안양에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들 뭐 CCTV로 몰래카메라, 주여,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옛날에 하늘 같았던 분들 아닙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사람이 뽑았죠. 사람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 뽑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2대 왕은 다윗입니다.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한나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무엘 같은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 같은 훌륭한 종이 많으면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다윗 왕 같은 온전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지금 지도자가 어수선하고 탈선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면 이건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직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두 명에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온전히 미리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자를 양상하지 못했으며 기도자를 양상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왕 어떻게 했어요?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여자 만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기도했더니 누가 됐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다윗은 통일한 왕국을 이루었으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이 나라의 다음 지도자는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졌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깨어있어서 지금 어디 불법이 판을 치고 어디가 정상인 데가 있습니까? 학교에 아이들 보냅니다. 불신자예요.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다 불신자예요. 교수, 교사 모두 무신론자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다 맡겼습니다. 다음 세대 기약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신앙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길렀어도 학교 가면 달라져요. 대학교 가면 또 달라져요. 왜요? 자꾸 인문학만 배우니까, 지식만 배우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라는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까지 인문학이 들어옵니다. 지성 목회가 들어옵니다. 지식 목회가 들어옵니다. 학문이 자리 잡습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이 가장 탈선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후 개신교가 탄생하고 그 옳은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50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중세 가톨릭의 변질된 모습들이 현대 개신교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한나 시절에도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으며 백성들도 타락했고 국가도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해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현재와 똑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 얼굴을 향하게 마음을 향하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죄 떠나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리더자가 나오려면 하나님 중심의 리더자인 다윗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엘리의 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당당하게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불량자가 나왔어요. 주의 종 가정에 불량자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자녀, 찬양하는 자녀, 예배하는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집안은 평신도의 가정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탄생했고 그 사무엘 또 기도하니까 다윗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사명,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을 만들어내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들며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예배자를 만들어내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서 예배자와 기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돈을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나라를 살찌워지게 하느라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 나라가 이토록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죠. 모든 부분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코로나가 겹친 것도 있지만 1,000조의 천문학적 돈을 썼습니다. 1,000조. 난 그게 얼마큼인지도 모르겠어요. 1,000조를 썼대요. 데이터가 말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는 돈을 당분간 포퓰리즘으로 더 쓸 거랍니다. 조금 더 쓴대요. 자, 보세요.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건 다 자료가 뜨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1,600에서 1,700조의 돈을 갚도록 계획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갚아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갚는 빚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쓰는 이 돈이 1,000조 썼는데 더 써야 된대요. 그러면 1,600조에서 1,700조씩 갚아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다니엘 학습, 다니엘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얼른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여 이거 유턴시켜 놓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의 시대를 우리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30,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할 돈으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하나 사야 된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도 집을 못 산대요. 부동산에 영끌합니다. 주식에 올인합니다. 코인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못 사니까 자가용 외제차를 삽니다. 그 유흥비와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놀고 먹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래 대출이 증가해서 2030들의 빚이 65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노인 자살률은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16.5%나 늘어났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막 죽어가는 거, 감당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빚을 잔뜩 졌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과 뭐가 다릅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미친 게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열광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위기의 때 이데올로기 사상과 동성애 차별법, 죄악 등으로 어지러운 때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은혜 받은 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본문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쾌락주의에서 물질주의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마음을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할 일은 비대면 예배로 온 나라가 예배가 멍들었습니다. 그 결과 1년 10개월 만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이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1년 9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총 52,000개입니다. 52,000개의 교회 가운데 만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별로 감각이 안 오죠? 만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130만 명이었답니다. 단 1년 9개월 만에 130만 명이 사라졌어요.
엄청난, 여러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여파와 비대면으로 믿음이 안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1년 9개월 동안 130만 명이 증발했어요. 한국교회는 1990년까지 1970년부터 90년까지 절정기였는데요, 1,200만 명의 성도와 8만 개의 교회가 정점이었습니다. 8만 개의 교회와 1,200만 성도들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에서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힘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5만 2천 개 교회에서 1만 개의 교회가 증발했다면 이제는 금방 3만 교회, 3만 5천 교회 된다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집단으로 전락해버려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 집단이 돼버리니까요. 인원이 적은데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이 코로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거침없이 갈라버렸으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알곡의 반열에 들어가고 회개하여 오늘 바른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보고 싶었지만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화, 교육, 지식 등등에서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창조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투입돼 들어가야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사람이 있어야죠.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문화, 교육, 지식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찬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되어서 다 요소요소에 들어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입각하여 정치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 아니라 이 세상이 깨끗할 텐데 무신론자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보내도 무신론만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틀려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난주에도 그랬다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한테.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자꾸 오라고 그러십니까, 할머니? 너 그런 소리 누가 해? 학교 선생님이요.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게 자유냐? 진정한 자유는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이걸 말살하는 걸 그러지 말라. 그래서 종교에 자유가 있다 그러는 걸 거꾸로 써먹어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종교의 자유인데 왜 억지로 데려가냐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장. 아예 이 나라는 기독교 입국이 된 나라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생겨난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관적인 정신에서 입각하여 나라를 정치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때는 더 나은 왕 솔로몬을 세워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녀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갔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어릴 땐 잘 나오다가 커지면 군대 갔다 오면 안 가요. 대학교 가면 안 가요.
밖에 나간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모든 만나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전 세계 전국에 나가서 요소에서 요직에 앉아서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이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여 욕을 먹고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며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밟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마저도 목회를 하실 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합니다. 실력으로 합니다. 기도하며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은 고단하거든요. 영적 노동이거든요. 지금도 개신교회에서는 50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카르텔, 권위주의가 똘똘 뭉쳐서 중세교회 카톨릭의 사제들에게 보였던 그 모순된 모습들이 한국의 개신교회 목회자들에게서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스스로 기독교 없는 기독교 시대의 동굴 속에 갇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확연하게 사는 교회와 죽는 교회를 갈라낼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를 귀히 여겼어요. 어부이니까요. 그 배가 먹고 사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어요. 가정을 우수히 여기란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우선순위는 자기 집, 자기 배였습니다. 구월동에 가면 캐슬 아파트라고 있죠. 캐슬. 나의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나의 궁전, 내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궁전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킹덤, 하나님 나라가 킹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캐슬 빌더였는데 킹덤 빌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1순위였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벌어먹고 사는 배, 이 배가 자기가 1순위였습니다.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지요.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더니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 뺏길 것 같죠? 잃어버릴 것 같죠? 그 신약에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치료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혼했다면, 집안이 파탄났다면 장모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부인도 지켜주시고 집안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수정들잖아요.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렸을 때 주님은 그 가정의 것을 버리게 못쓰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잘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벼락을 맞아서 자기 눈앞에서 죽는 친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환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암병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각종 어려움이 온다면 이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그걸 변혁시켜서 예수 믿는 계기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기는 없었지만 제 믿음은 언제나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늘 평안했으니까요. 신앙의 2대 3대 내려가 보십시오. 큰 굴곡 없습니다. 초대 신앙들이 다 이겨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쉽거든요. 그게 비례하니까, 평안하니까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바리새적으로 빠져갖고 사람 많이 판단했습니다. 근데 저도 전환점이 있었어요. 갑자기 얼굴에 피부병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하는 바람에 제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저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환점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전환점은 아니었지만 더 뜨거워지는 전환점, 오직 생명이라는 예수,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전환점이 모태신앙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직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도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면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충만이 있어요. 충만. 킹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세상에서 못 주는 것을 교회에선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 세상에서는 없어요. 서로 달라고 죽이려고 해요.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기 전에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세상 전체 학교도 법원도 아니요, 병원도 아니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교회에서 은혜를 깨달아요. 관용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못 주는 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요,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불법에서 중세 가톨릭의 부정과 불법에서 개혁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또 다른 종교개혁은 크게는 성령 충만이지만 작게는 교회 개혁이요, 신앙 개인의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데리고 가시긴 하지만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죄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학습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기도법이 중요하므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깨어서 한나처럼 기도할 때 다음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때는 종교적인 타락, 제사장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타락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철학, 과학, 모든 교수들까지 무신론자들이 세상입니다. 죄감이 없습니다. 한나와 같이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가 있을 때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릴 것이며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가 오도록, 사무엘 시대가 오도록 새 시대의 새 일꾼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기도하며 은혜 받아 기도하여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내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